우리 사랑하는 서울출신교회 그리고 호den교회 청소년분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예. 너무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에게 새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찬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귀한 하나님 말씀,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높여드림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하는 자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임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 번 더. 새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 찬양합시다. 새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주시네.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독수리 같은 힘줄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잊히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준비되면은 짧으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오늘도 귀한 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도 손꼽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의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16절, 17절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또는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전선생님 지인 중에 부모님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왜 부끄러워했냐면은 아버지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분리수거라고 해야죠. 그런 물건을 모아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납품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생각에는 아빠는 쓰레기를 모아서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아버지가 그 분리수거 그 찌부시켜서 파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나이에 먹어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30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는 거는 그 시대 때 특히 2002년도, 네,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수입과
자기가 먹고 자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단지 아버지가 이 쓰레기를 모아서 판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지금의 그 삶의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뒤에 있는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한 번에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뒤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다 본다면은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기독교임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존쌤은 옛날에 한 번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16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교회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복음은 늘 무겁고 어려운 문제일까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해요.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하신다 하셨지만 막상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해서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해서 안 되는 행동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완성시켜주고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거지 자유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 뒤에 꼭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존사님 한번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을 꼭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막 해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복음은 우리에게 행동을 제한시키고 우리를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복음 이 자체가 사실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이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바울의 삶에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제한적이고 자기의 삶이 조금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모멸감을 주거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 삶을 완성시켜주고 자기 삶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복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존재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16절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어떠한 가장 중요한 그런 안내표라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하심에 대한 복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좀 전에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코디엠교회, 우리 서울춘식교회 선생님부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제한되는 경우가 너무 많긴 해요. 뭐 친구를 뭐 배려도 해야 하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하며 말씀을 또 계속 읽어줘야 하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디엠교회 그리고 서울주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삶에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복음을 주시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6절 10절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코디엠교회 그리고 서울출식교회 학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